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다 실수가 많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눌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그러나 그렇게 믿고 만풍에 밀려 것들을 자기 자세로 키워서 성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의 새가 혀는 우리 지체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니 죽지 아니하나니요 죽이는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리냐. 함께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자, 먼저 인사하는 거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오늘은 말씀이라는 피와 제갈을 물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있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또 못 갚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한 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말을 잘하는 것. 혀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체,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혀를 잘 사용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폐해가 생기고 많은 그런 조심해야 할 그런 지체, 몸인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은 말로써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이 좀 씩씩하게 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다시 말해서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직분인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인데요. 선생이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수가 많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이죠.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로써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란 교육자들과 교사들 또 우리로 말하는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직분을 받는 자들은 특히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겠지만 가르치는 자로서 잘못 가르치거나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거짓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불행에 빠지게 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선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잘못 가르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진리된 말씀만을 잘 연구하고 잘 알고 잘못된 자기 세계의 어떤 해석으로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장로님들도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교회 직책부를 가지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것을 기억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지혜롭고 용기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도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자들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모든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선생된 자들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말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덕을 끼치고 축복을 끼치고 용기와 소망이 되는 말을 하기에 써야 합니다. 스스로 선생이 되려다가 욕먹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온갖 사신과 잘못된 말로서 상처를 주고 누를 끼치게 되는 자가 되지 말고 손과 발로 봉사하면서 입으로는 덕이 되는 말만 하는 참으로 선생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반부에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드린 말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죠. 다만 우리 모두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잘 적용해보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참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인데요. 3절 제가 여러분 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성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고보는 혀의 중요성을 말의 재갈과 배의 키에 비교합니다. 우리가 타는 말에게는 힘이 있지만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힘의 말이 사람이 움직이자 하는 대로 순종하고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재갈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재갈의 줄을 걸어서 하나가 오른쪽으로 하면 그 힘 센 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크다고 해도 배를 움직이게 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작은 키예요. 이 키가 어떤 키인 줄 아세요? 어떤 키입니까? 키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키가 아니에요. 키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걸 키를 갖다가 그렇게 키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키를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키 하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그 큰 배도 엄청나게 큰 배들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배가 키가 없어지거나 부러지면 그 배는 방향 없이 휘려하거나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게 돼요. 그래서 배가 키를 튼튼히 갖추고 있다면 사공, 즉 선장은 자신의 뜻대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어도 바로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혀는 비록 사람의 지체 중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항로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혀를 함부로 사용하고 악하게 사용하게 되면 인생의 항로는 어떻게 되죠?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갑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조심하여 잘 사용하게 되면 인생의 항로가 아름답게
또 유익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죠.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조심해서 사용하고 선한 말을 함으로써 인생을 더욱더 한층 아름답게 꾸며 나가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수가 많고 연약한 우리의 말과 혀에도 말씀이라는 재갈을 물리고 또 말씀이라는 튼튼한 키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5절 말씀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불에 비유하면서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혀 하나가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혀가 길들여지기가 쉽습니까 혹시? 아니요. 네, 그래요. 잘 알고 있네요. 짐승과 새와 벌레나 다른 바다의 어떤 모든 생물들은 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어요. 그렇지만 혀는 길들여지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혀를 허락하신 의미는 의사소통을 하도록 그리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에게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위안을 주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인간의 혀는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기관이 있어요. 혀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아주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비록 성도라고 하여도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가 하면 형제를 저주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혀를 잘못 사용하는 한 예인 거예요. 샘은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내지 못합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내는 것은 나올 수가 없다는, 원래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혀는 언제나 찬송과 감사의 선한 말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이웃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사용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혀의 거예요. 언어는 인간의 의식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표현의 수단이에요. 어떤 사람의 의식 정도를 알아보는 지름길은 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말을 구사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에는 그 사람이 지닌 인격과 생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을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주님을 향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는 그런 크리스찬이라면 그가 하는 이야기 역시 겸손하고 조심할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12절. 내 형제 자신 있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나무도 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말투는 그 가슴 속에 지니고 있는 신앙을 여실히 표현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는 언어로 신실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고 덕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태도와
습관이 그러한 것처럼 언어의 습관도 길들이는 데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먼저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찬송하고 전도하는 말은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덮어주는 말과 칭찬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헐뜯고 저주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을 비꼬는 말들, 그래서 말 속에서 사람을 빈정상하거나 힘들게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겠죠. 없는 사실을 있는 것까지 분명치 않은 이야기를 붙여서 과장되게 말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실수가 많고 연약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과 혀에 말씀이라는 재갈을 누리고 말씀이라는 튼튼한 피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여러 가지 보면 이 말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한 10구절 넘게 가져왔는데 몇 구절만 소개할게요.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피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1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자, 잠언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마지막으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입니다. 한 20개 가까이 가져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조용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사용하지,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떨 때는 조용해야 되고 어떨 때는 말고, 이런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입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재갈과 피를 물려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묵상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결, 우리가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비결은 그리 많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있으면, 말씀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은 일하면 이때 당시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면서 말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라는 재갈과 피를 물리어서 지혜로운 말, 선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말들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혀의 중요성을, 또 말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혀를 길들여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자신을 채워나가게 하시고, 또
제갈과 피를 말씀으로 물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우리 혀가 잘 길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영광과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